아멘. 네, 말씀은 레위기 강의 56탄입니다. 제목은 나팔절이라는 제목이고요. 23장,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절기에 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나팔절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절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절기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가을절기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제 봄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중간에 이제 맥추절이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가 끝나고 이제 가을절기가 됐어요. 이제 추수가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보리도 밀도 다 추수가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을 때 이제 보게 되는 절기가 이제 오늘 볼 나팔절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속죄일에 관해서 볼 거예요. 속죄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절기가 이 세 개를 이제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7월 1일은 나팔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월 1일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 달력이고 태양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지금 이 나팔절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어떤 날로 이렇게 가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이 복잡한 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 달라요. 이 날짜를 이렇게 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걸 뭐 어떤 날짜에 정확하게 지켰느냐,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출애굽 당시 애굽 달력이 이제 애굽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애굽 달력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달력은 이제 3월이나 4월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3월, 4월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달력을 주시냐면 오늘부터 첫 달이다 이렇게 주신 거 기억나시죠? 6월절 처음에 할 때. 그래서 분명히 3월, 4월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오늘부터가 1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랑 내가 이제 언약을 이제 맺었고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됐어.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거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 있을지어다. 네. 오늘부터 1일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첫 달이야. 그래서 아비월, 니산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첫 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새로운 달력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새로운 달력이 생겨서 그건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하는 절기, 유대인에게만 따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요,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절기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절기를 지킨 적이 없어요. 굳이 해봐야 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정도인데 그것 또한 율법으로 딱 명확하게 주어지진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절기를 지킨다는 건 이제 없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날짜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은 사실 다 하나로 보셔야 돼요. 모든 절기가 다 흩어져 있고 7개, 8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다 하나. 그러니까 절기 하나가 사실은 1월 1일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절기 하나하나가 다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나팔절도 마찬가지고 다 이 절기 하나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난다. 그 얘기를 이 절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중에서 7대 절기, 예를 들면 7대 절기 중에서 어느 하나의 절기를 딱 끄집어내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1월 1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1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절기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도 이제 모든 초하루는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날이에요. 무슨 달의 초하루, 첫날이죠. 그래서 오늘 7월 1일인데 이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민력이라는 걸 보면 7월 1일이 새해예요. 우리는 이제 7월 달에 새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민력으로 이제 새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하나님은요 항상 이 월삭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월삭이 뭐냐면 월의 첫날, 월의 첫날. 그러니까 1월 첫날, 2월 첫날, 3월 첫날 다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1월 첫날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7월 첫날은 뭐예요? 첫날 중에서도 가장 큰 첫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제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월삭 예배라는 걸 드려요. 그래서 매달 첫날 초하룻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월삭 헌금 뭐 이런 것도 드리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 월삭이라는 이 유대적 사고에서 이제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첫 달을 소중히 여기는 개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12달 중에서 가장 큰 달이고 첫 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6월절 당시도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었지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1월부터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1일 나팔절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9월, 10월 요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밀력으로는 1월 1일이지만 실제 시간으로는 가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는 항상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이렇게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6월절, 맥추절 다음에 오는 절기이지만 나팔절 스스로도 사실은 시작되는 절기를 이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중간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미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요, 간혹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만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으면 이걸 이제 시간의 흐름, 봄, 가을 이렇게 해서 시간의 절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절기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걸 이렇게 흩뿌려 놓고 이걸 시간의 순서대로 정해버리면 이게 굉장한 오류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6월절은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랬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럼 초실절은 뭐라 그랬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다 까먹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듣고 졸으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자, 다시 6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예표하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로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다 이제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팔절은 뭐겠어요? 그렇지요. 어우, 상 줘야 되는데 이거 줄 상이 없네. 나팔절은 재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절기들을 이렇게 날짜별로 구성을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오늘 보는 나팔절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라고 해버리면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뭐라고 했어요? 맥추절은 오순절은 뭐라 그랬어요?
맥주절 그러니까 어렵구나. 오순절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절기별로 사역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의 순서적으로만 정리를 해버리면 뭘 놓치게 되냐면 십자가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절기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 무엇이 가장 고난이겠는가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려요. 그죠?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 근데 사실 진짜 고난은 언제부터예요? 성육신부터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 안으로 모든 게 투영되는데 성육신도 사실은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도 사실은 십자가고 재림도 사실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모든 절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걸 세분화시켜서 하나씩만 믿어버리다 보면 이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절기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자 봐요. 이제 6월절이었어요. 십자가 지켰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부활 지켰어요. 그 다음에 맥주절 성령의 임하심 지켰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지금 지켜야 돼요?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십자가 안으로 투영돼야 되는데 절기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초실절, 맥주절까지는 끝난 거 맞아. 그런데 나팔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팔절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줘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좀 지켜야 된다라고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대속죄일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남았죠. 그것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초막절은 영원한 천국을 표현하거든요.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 보면. 그러면 영원한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나팔절 지켜야 되죠. 속죄일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우리는 나팔절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간판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딱 써놓고 구약의 율법들을, 절기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놓치고 있어요? 십자가로 모든 절기가 투영됐다라는 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절기들을 지금 하나씩 공부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절기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재림의 그 모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십자가로 투영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십자가로 투영되지 않으면 각자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율법으로 절기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성수 왜 합니까?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주일이,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걸 모르니까 아직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주일성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로 모든 안식일이 투영되었어요. 모든 주일이 투영되었습니다.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논리를 십자가로 완성된 절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시간의 흐름으로만 계속 설명하다 보면 요걸 이제 세대주의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세대주의 이단.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돼야 이제 끝난다. 세상이 끝난다. 그랬더니 땅끝 그러면 지구는 둥그니까, 물론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구는 둥그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 유대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끝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은 종말이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게 뭐라고요? 세대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절기들을 시간의 흐름으로만 나열해서 그래요. 그게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그 해석이 맞아요. 그 해석이 전체적인 사역에 관련된 흐름은 맞지만 반드시 십자가로 투영된 절기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십자가로 다 완성되어져 있고 투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에요. 그걸 한국교회가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팔절을 지키는 거나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왜? 둘 다 십자가를 투영하지 못하니까. 추수감사절 지키는 건 좋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그 추수감사절이 의미하는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십자가로 다 됐다라는 걸 안 믿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여기 무, 배추 올려놓고 우리의 추수에 감사하는 일만 하잖아요. 투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팔절을 지키는 거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잘못 지키고 있구나를 사실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 이미 다 모든 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림도 그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재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믿고 있으면 재림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려면 옛날에는 이제 승차권을 이제 사가지고 그 승차권을 개찰구에 넣으면 들어갈 때는 그걸 이렇게 한번 읽고 빼주죠. 다 경험 있으시죠? 빼줘요. 그럼 그거 들고 있다가 내릴 때 개찰구에 넣으면 이제 안 돌려줘. 그러니까 표를 내가 사가지고 들어가서 개찰구로 들어가서 표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안전한 거예요. 돈을 안 냈거나 뭐 누가 와가지고 무인승차했냐니 이런 얘기를 할 건덕지가 없죠. 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재림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거를 도적처럼 도적 맞죠? 도적처럼 임하실 예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처럼 임하는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예수고 성도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의미가 아니라 신랑 예수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절기가 완성되었다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여전히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열심히 지켜서 뭔가 내가 대비하는 거죠. 뭔가 대비하자. 나팔절 지켜서 대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림을 왜 걱정하며 살아요? 십자가의 구원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9월 15일을 나팔절 대성회로 지키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포스터를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요. 9월 15일을 나팔절 대성회로.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명백한 이단인 거예요. 명백한 이단.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절기의 모든 완성을 믿지 않고 복음이 없이 예수 없는 절기를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겠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복음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모든 7대 절기는 십자가로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나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림 예수에 관련돼서 나팔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뭐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늘에 나팔을 불어요. 하늘에 나팔을 분다고 신약성경은 표현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이 나팔절은 우리가 그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나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사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나팔 소리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 성도에겐 뭐예요? 자, 출발하자. 이제 가자. 짐 다 쌌니? 이제, 짐은 쌀 게 없죠? 이제 가자. 출발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계속 나팔 소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사실은 나팔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절기를 절기로 지키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투영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성탄절이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아침에 광고했지만 성탄절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5일인 월요일날 안 모일 겁니다. 안 모이고 24일인 주일날 저녁에 성탄 행사를 할 거예요. 성탄 문화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대노하죠. 예수님의 성탄절이 25일인데 24일 날 모여서 퉁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5일도 온전하게 성탄절로 지켜야지. 24일 날 퉁치는 거는 그건 인본주의 아니야? 너희들이 모이기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축하 행사를 해도 돼요. 성탄절 축하 행사를 우리 오늘 합시다. 아니면 다음 주에 합시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은 곧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은 곧 예수님에게는 고난이다. 어휴, 오전에도 졸으셨구나. 성탄절은 예수님에게도 고난이다. 그래서 성탄절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사실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사실은 성탄절의 의미가 부여가 돼야 돼요. 그냥 놀고 먹는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십자가로 투영되어져야 한다 그랬잖아요. 성탄절 역시 고난이라는 십자가로 투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산타크로스나 찾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성육신이라는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날이에요. 항상 그래왔고요. 그러니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나팔절을 날짜를 지정해서 이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으며 복음이 하나도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에는 이유가 어떻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표적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절기 속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표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소식을 전하는 거라 그랬죠. 소식. 그래서 출발하자,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왔다, 뭐 이런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나팔을 길게 불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오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불어오면, 들리면 이제 그 시내산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속죄일에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속죄일에도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각 나팔이 뭐냐면 양쪽으로 각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이 있대요. 본 적은 없는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이렇게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할 때, 물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동하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행진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은나팔을 이제 2개를 동시에 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불면, 이게 청음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음정이 2개가 다른 게 이렇게 울리는 걸 듣고 이제 출발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사인을 알고 이제 행진 신호를, 그 은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대적을 치러 갈 때, 그때도 나팔을 불죠. 나팔을 크게 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기억하고 대적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전진해라 그러면서 나팔을 이렇게 하고 이게 부는 거죠. 나팔을 크게 불면.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기억나세요? 뭐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다 사기를 치고 있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소리 질러서, 함성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믿으셨죠? 근데 그게 무너집니까? 그게 소리 지른다고? 근데 뭐하고 같이 그 소리가 있냐면 양각 나팔 소리와 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팔 소리도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세상은 무너지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세상이라는 어떤 그런 모형이라면 천군 천사가 거기를 이렇게 도는 거죠. 돌다가 뭐예요? 나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야. 나팔 소리를 뿡 하고 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지.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끝났다. 끝장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네. 땅 밟기 하시는 분들이 막 열심히 금천역 땅 밟기 하고 나서 막 소리 지르는데 네, 안 무너집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절기 때마다 번제물과 화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팔을 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팔은 항상 늘 같이 갑니다. 어떤 번제나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가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똑같죠. 이제 망대를 지키던 병사가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 위급상을 알리기 위해서 또 나팔을 불죠.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나팔 소리이고, 이제 출발, 이제 가자, 이런 소리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만 믿으면 다
다 끝나요. 예.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믿고 있으면 앞으로 내게 들려질 나팔 소리는 무너지는 나팔 소리예요? 아니면 집에 가자라는 나팔 소리예요? 집에 가자라는 나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가 혹시 주무시다가 들리더라도 이거 어디 무너지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쫄지 마시고, 예수님이 집에 가자고 찾아오셨나 보다 라고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하나의 절기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도는 이 나팔절의 의미가 불신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팔 소리가 언제 불어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이 쳐들어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냥 이제 집에 가자, 출발하자, 그런 의미의 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팔절 대성에 이렇게 쫓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모든 시간이 멈춥니다. 그날 멈추는 거예요. 세상은 다 무너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은 다 무너지고, 그 대신 성도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고장나는 일이 없는 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병들어 죽는 경우 없다 그랬죠. 그건 똑같아요.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되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나팔절의 특징은 뭐냐면 일하지 않고 일상이 멈춰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날은 안식일로 지켜라. 일하지 않는 날로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멈춰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로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는 순간 사실은 이 세상은 이미 멈췄어요.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복음을 해결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시간, 모든 역사는 십자가로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냥 이제 떠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떠날 준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거는 잠시 광야 생활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러니 이 땅에서 더 모으겠다, 더 여기서 오래 살겠다, 막 여기서 더 이삿짐만 많아져요. 이삿짐. 꼭 못 사는 사람들이 이삿짐 많더라고요. 그냥 벼룩시장에 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팔절과 안식일과 똑같이 어떤 노동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면 되냐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거. 그래서 나팔절에 노동하지 않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라는 것은 나팔절도 역시 희생, 불에 태우는 희생,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예표다. 그래서 나팔절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드셨어요. 또 나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키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지켜내신 나팔절을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날로 먹어요, 우리. 7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다 지켜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돼. 그러면 너는 7.7절 잘 지켰구나. 너는 초막절 잘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팔절의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모든 절기의 예배 대상임을 믿고 그 예수를 예배하는 것,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예배하는 게 절기를 다 지켜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팔절을 지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 주는 속죄일을 지킬 거예요. 죄 있는 거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속죄일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초막절, 수장절을 이제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